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또 세미나 교사 훈련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훌륭하신 교사님들과 함께 또 저희들이 더 많은 향상을 위해서 또 정회장님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이신 형제자매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모임하는 동안 주님이 여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무엇을 배워야 될지 그리고 저희들이 무엇을 향상시켜야 될지 생각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임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영적으로 인도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적 순서를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할까 싶어서 제가 먼저 좀 나누고, 오늘 본격적인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가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가사 좀 화면 잘 보이셔요? 글씨가 좀 크게 보이셔요? 예, 잘 보입니다. 네. 내 영혼 평안해라고 이번에 이제 찬송가에 새로 들어온 노래인데, 이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하신 분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에 그 허레이시오 G 스패포드라는 분이셔요. 허레이시오 G 스패포드라는 분이 가사를 쓰셨는데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일까 좀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가사를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태블레큰 합창단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찬송가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담은 것인데, 허레이시오 G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1800년대 이때에 1800년대에 있었던 굉장히 큰 사업가이기도 했고 성공적인 변호사이기도 했고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했대요. 근데 1871년에 시카고 화재가 났었는데 거기서 재산을 좀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그 4살짜리 아들이 성홍열로 이제 사망을 했대요. 이제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에게 좀 위안을 주고 싶어서 휴가를 가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에게 영국으로 우리가 휴가를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자기는 아직 할 일이 좀 남아 있으니까 먼저 가 있으면 내가 곧 따라가겠다 하고서 이제 그 당시에 아내하고 나머지 자녀인 딸 4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을 다 배에 태워서 영국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그 자기는 이제 급한 일을 마치고 이렇게 떠나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가족들을 태운 배가 대서양을 건너가던 중에 끔찍한 충돌에 휘말려서 침몰한 거죠. 그때 네 자녀가, 딸이 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만, 그러니까 아내만 이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 사고에서 200명 이상 목숨을 잃었는데, 아내가 이제 영국에 겨우 살아남아서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보를 보내면서,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전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호레이쇼는 다 뒤로 하고서 바로 영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바다를 건너었을 때 선장이 이렇게 스태포드를 불러요. 음, 당신 아느냐? 그 배가 침몰한 데가 바로 이 지점이다. 이렇게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스태포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일 것 같은 저였다면, 근데 그 딸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음, 굉장히 신기하게도 위로와 희망의 말이 이 스패포드 형제의 마음을 굉장히 가득 채웠다고 해요. 그리고 그에게 떠오르는 그 영감들을 바로 적었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알게 된 뒤로 제가 굉장히 이 노래를 음,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가 됐어요. 그전에 저 이거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한 2년 전에 저도 이 찬송가를 알게 돼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작게는 여러분 지금 세미나리 하시면서 학생들하고 하는 것이 거센 풍랑 몰아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참,
유혹이 흔들고 그럴지라도 하여튼 주님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립니다. 아멘. 네. 별 이상한 얘기로 시작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들어보셔요. 좋더라고요, 정말. 제가 오늘 전해드릴 것은 훈련 모임인데 그 새로 변화된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새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먼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주요로 다룰 이렇게 기술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너무 자주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었어요. 요거 괜찮으시면 이승기 형제님 혹시 근무 중인데 들어오신 거 아니시면 읽어주실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한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읽는 거 가능해요, 지금? 이승기 형제님? 네, 아,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읽어주셔요. 세미나님이 종교교육원의 목적. 우리의 목적은 청소년과 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을 더욱 깊이 돌이키고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며 자신과 가족,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미나리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함께하는 목적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구, 우리가 그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교사로서의 역할도 있고, 청소년들이 직접 해야 되는 역할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교사님들의 역할은, 제가 이제 교사님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리고, 그 다음 청소년들의 역할을 교사님들께서 좀 찾아보시겠어요? 교사님들의 역할은 제가 제 눈에 지금 보이는 거는, 어, 하나밖에 없어요. 돕는다. 저는 이 교사 거는 하나 찾았거든요. 학생 거는 뭐가 있나요? 여기서 보시면 학생의 역할. 교사는 돕는다. 제가 찾는 건 하나인데, 학생들은 뭘 해야 되나요? 음, 세미나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이시는 것들 있으셔요? 아유, 이거 뭐 틀리고 맞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던지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으로 더욱 깊이 들이키는 거요? 아, 돌이키고. 돌이키는 네, 거. 네. 네, 맞습니다. 또 있습니까?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 자신과 가족,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네. 누리는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우리의 세미나리의 목적에는 교사가 해야 될 일보다 학생들이 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꼭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알려주세요. 교사님들께서 아무리 음, 갑자기 막 뭐죠? 모로나이나 다른 경전에 훌륭한 사람들처럼 천사가로 갑자기 변신하셔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어떤 진리를 외치고 선포하시더라도 결국은 학생들이 이 경험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세미나리는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지금 찾으신 것들을 좀 유념해 두시면서 오늘 잠깐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좀 자랑하고 가겠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제, 최근 올해, 작년과 올해 세미나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종교교육원과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잠깐 보시면, 세미나리 참여자들은 향후 교회와의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배 더 높다. 이게 회원 통계 기록이랍니다. 올해 우리나라 전 세계니까, 우리나라도 포함되겠죠. 두 번째는 종교교육원에 꾸준히 참석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 제자의 길을 걸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며, 성약 안에서 태어나거나 선교사로 봉사하거나 성전에서 인봉되는 것만큼이나 신뢰할 만한 지표이다. 이렇게 연구정보과에서 돈 주고 이렇게 리서치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나 봐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세미나리나 종교교육원에 등록한 비회원 친구 3명 중 1명이 침례를 받는다. 이건 선교사부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120국가에, 124개 국가에 38개 언어로 7만 명 이상의 교사들이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에서 가르치고 봉사하고 계신데, 여러분도 그 중에 포함되시죠.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전혀 전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지라도 특별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미나리가 등록이 전 세계적으로 42만 8천 명 이상이 됐습니다. 종교가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비회원이겠죠? 비회원도 1만 8천 명 이상이 세미나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새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이 도입되었고, 여기에는 성전, 선교사업 준비, 신체, 정서적 건강, 자립심리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및 청년 성인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지난 3년 동안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에는 총 112만 5천 명의 학생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육만 보시면 등록이 338만 4천 명 이상 등록했고요. 종교가 다른 친구들도 2만 4천 명 이상 등록했고, 더 많은 과정과 활동이 제공됩니다. 올해 종교교육원의 1학기 때 대전에서 열렸던 종교교육원 수업은 그 이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알쓸신잡 수업이었습니다. 여기서 별의별 얘기들이 왔다 갔다 다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주제는 영원한 결혼을 준비함에 맞춰져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당해도 되느냐, 뭐, 이제 좀 적나라한 얘기들은 러브젤, 뭐 콘돔 사용, 교회 정책에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까지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복음 안에서 복음의 시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종교교원 수업은 온전히 성전에만 초점을 맞춰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세미나리를 통해서 삶을 위한 준비 수업, 이따가 여러분의 그 피드백을 좀 듣겠습니다만, 이런 수업들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게더링 플레이스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만남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역 회장단에서 예산을 제공해서 청년 독신들이 교회에서 다른 데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우정과 또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개종하도록 돕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대전 일화대에 지금 공간이 마련될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미 이제 기초는 다져놨는데, 거긴 주어지는 예산을 통해서 학생들이 모이면 이제 활동하면서 간식도 먹고, 또 종교교육원 수업도 듣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먼 곳에서 오면 교통비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대전 스테이크 청년 독신 가정의 밤에 초청되어서 가서 이 이야기들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논산, 공주, 세종 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참 좋아들 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음, 이러한 것들을 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몇 가지 공문에 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면, 세미나리에 친구들이 참여하도록 선교사들이랑 지도자들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선교부 회장,
그리고 선교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도자들에게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제 이런 여러분이 선교사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복음 친구들 중에 청소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세미나리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시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까지도 그런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좀 더 조직적으로 이것이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선교 지도자들은 선교사들이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복음 친구들에게 다가가거나 회원들이 초대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세미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이 종교교육원의 지역 대표 그리고 선교부 회장의 인도에 따라서 선교사들을 그리고 선교 지도자들은 같이 협력해서 더 많은 복음 친구들을 이제 세미나리나 종교교육원에 초대하도록 권유받게 될 것이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 학생들인데요. 학생들도 친구들을 세미나리에 좀 초대하는 경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권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안내가 아직 한국어로는 없는데 업데이트 될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고 어떻게 하면 이 반에 더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여러분의 학생들과도 논의하셔서 학교 친구들을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세미나리를 아직 배울 나이는 아닌데요. 중학교 1학년인데 얼마 전에 이제 교회 활동 모임에 친구를 초대했다가 대차게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 아들에게는 그 노력 자체로 굉장히 의미 있었다. 그 노력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거다라고 칭찬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세미나리에서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세미나리 최근에 주어진 공문이었고요. 또 최근에 우리 중에 화제 중에 하나는 AI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챗 GPT나 혹은 이제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무료 AI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이제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 이제 돈을 지불하시면서 AI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도 혹시 AI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번역할 때 쓰니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아직 안 써보신 분들도 있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구승은 장로님이 블로그에다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그 세미나리 PPT 만들 필요 없다. 이제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알아서 만들어주고, 요약해주고, 몇 페이지로 만들어주고, PPT 슬라이드까지 생성해서 그냥 다운로드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다 방법을 막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한 교사가 물어봤는데, 어떻게 이거 AI를 사용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원리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최근에 이제 나온 것들은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여기 보시면 도덕적, 윤리적 고려 사항은 지혜롭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고 AI가 중요한 도구이긴 하지만 훌륭한 도구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출처를 대체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AI한테 야, 우리 교회에서 지혜 말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려줘 라고 해서 그 결과를 마치 교회 복음제를 나눈 것처럼 학생들에게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뭐죠? 어디까지 가먼트 길이 어디까지 옷 어디까지 짧게 입어도 되는지 알려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교회 세미나리 학생들에게 일반화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사용하실 때 훌륭한 도구로서는 괜찮지만 이런 출처를 알아보고 사용하실 때에는 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자료실을 우선시하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원리들을 그래서 교회에서 준 것들이 이제 7가지가 있어요. 요것들을 이건 이제 교회 직원용으로 나온 거긴 한데 교사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걸 한 장짜리로 이제 교회에서 요약한 것들을 드립니다. PDF로 지금 카톡방에 드렸고 보실 수 있도록 드렸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과 그 자녀 간의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며 영적인 관계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인공지능을 긍정적이고 유용하며 고양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지만 인공지능의 사용으로 교회의 정직성과 고결성을 비롯한 윤리, 윤리와 가치 표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 관여된 경우 교회와 교류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근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공지능으로 생산된 콘텐츠의 진위나 정확성, 저작권이 오해된 소지가 있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경우에는 이 콘텐츠의 출처를 명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스러운 정보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뭐, 세미나에 학생들 개인정보 다 집어넣어서 이거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 이제 교회 직원들에게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제 친권지도자들만 알 수 있는 중요 정보들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AI에. 그리고 교회 정책과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야 되고, 인공지능 사용에 관해서 정확성, 진실성,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결과물을 정기적으로 테스트하고 검토하여 신중히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 AI의 정책 이게 원래 사용하는 데 주어진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앞으로는 지금 당장 사용해 보시지 않으셨더라도 앞으로 세대들은 점점 더 이것에 익숙해지고 학생들도 아마 이 질문을 할 때 핸드폰에다가 이제 AI, 챗 GPT 같은 거 앱 깔아가지고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먼저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베드락 장로님께서 청년 성인들에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2.0이라고 해서 이 AI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카톡방에 링크를 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공장로님께서는 이제 교회 직원들을 상대로 이제 연차대 말씀, 내 목소리로 한국어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실제로 시험을 보여주셨어요. 공장로님 목소리인데 일본어, 포르투갈어, 막 스페인어, 프랑스어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연차대 말씀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돼가지고 공장로님 음성으로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런 시대에 지금 강조된 원리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잘 적용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도구로서 사용하고 어떤 우리의 복음의 근본적인 것을 대체하지 않은 형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좀 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셔요? 괜찮으십니까? 네. 하나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건 여러분 청년 성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여러분, 가먼트 구입하신 지 혹시 오래되셨습니까? 올해 2월에 형제 가먼트가 나시티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셨나요? 그래서 청년 성인들의 가장 엔다먼트 받기 싫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먼트 입는 것이 두려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시티가 나와서 운동을 할 때나 뭐 괜찮아졌죠. 속옷을 같이 보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어, 가먼트가 나왔고요. 자매님들은 더 파격적입니다.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한 요 정도 되는 여기 보이시면 요 정도 되는 팔이 이렇게 거의 짧긴 했지만 나시티는 아닌 어설픈 길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자매님들도 완전한 나시티 가먼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도 이제 파인 것도 조금 더 파였죠. 지금 놀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원피스 슬립 형태의 가운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마 입으실 때 그 위아래를 따로 입으시고 입는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거는 뭐 이거 입고 안에다 또 입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가 가먼트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매님들에게도 옵션이 넓어졌다. 그리고 보시면 치마 하프 슬립도 있죠. 그러니까 위에는 입으시고 밑에는 가먼트를 치마로 입으실 수 있는 형태도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전히 이제 V자 형태, U자 형태, 기존에 있던 가먼트 형태들, 그리고 좀 겨울에 입으실 수 있게 긴 형태, 이런 것들도 계속 나와서 지금 한국에서 구매가 다 가능하셔요. 그래서 실제로 입어보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주변에 있는 청년 독신들과 나누실 수 있고, 다만 이것을 나누실 때 이것이 마치, 이제 짧은 옷 입어도 되네? 교회도 역시 변하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렇더라도 이 안에 담긴 성약과 그 상징들은 변하지 않으며, 어, 그것이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가면 저도 한번 사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너무 인기가 많아서 다 품절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매가. 네. 역시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거 시도하는 데는 굉장히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다들 괜찮으시죠? 충격 안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잠깐 넘어가면, 제 세미나리 이수요권의 변화를 이제 올해 초에 훈련 모임 하면서 2월에 알려드렸는데, 조금 더 이것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페이싱 가이드, 진도 안내서 보시면 19주로 되신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16주로 그냥 하도록 지금 안내를 드렸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정책이 완전히 변해서 교회에서는 더 이상 16주 완수에 얽매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6주, 17주 쉬는 뭐 휴일 고려해서 16주 해야 돼요?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혀 아니고요. 이제는 학사 일정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6주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학사 일정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3월, 3월부터 5월까지만 1학기고 9월부터 10월까지만 2학기다. 이렇게 하면 뭐 1년에 5개월 학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세미나리 하는 기간입니다. 그곳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는 야, 우리는 학교 1월에 시작해서 7월까지 하고 방학 없어. 무슨 방학이야? 8월 바로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학교 한다. 그래서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는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학교에는 그 나라에는 그게 세미나리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결정한 것인데 1학기는 3월 첫 주에 시작해서 7월 2주차에 마무리하는 것이 이제 한국의 중요한 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제 뭐 아마 6월 중순쯤에 지금쯤 이제 거의 마무리하시고 조금 마무리 안 된 데는 7월 2주까지 하는데 몇 군데 제가 들었거든요. 서산의 일부 수업 같은 데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공통적으로 전국 똑같이 3월에서 시작해서 7월 2주차에 마무리하는 형태로 가고요. 2학기는 8월 마지막 주에 시작해서 12월 2주차에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절 빼고 뭐 하고 하면 이렇게 쉬는 날짜 빼면 1학기에는 한 18주에서 19주를 세미나리를 하게 되고요. 2학기에는 15주 정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6주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수업을 하는 것이 다 세미나리 기간에 포함되는데 한국은 워낙 방학을 이제 학교마다 다르게 하니까 이것을 통일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한국종교교육원에서는 3월 첫 주에서 7월 2주차까지를 1학기,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에부터 12월 2주차까지가 2학기예요. 그래서 1학기하고 2학기 기간이 달라요. 근데 전체 주수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느냐 하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기껏해야 기존 학기제에서 한 1, 2주 차이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한 진도 안내서는 이미 여러분께 안내를 드려서 저희 카톡방 상단에 공지를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2학기도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에 공통적으로 시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한 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모두 사용하고, 이제 수업은 그래도 여러분이 여전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칼같이 자, 7월 2주차 끝났으니까 닫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책상으로는 수업이 끝나면 2주 안에 수업을 닫게 되어 있는데요. 정책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1학기는 7월 2주차에 닫더라도 학기를 닫는 공식 일정은 7월 말로 해서 8월 2주차에 닫는 것으로, 그리고 2학기는 12월 2주차까지 수업을 하고 원래는 12월 4주차에 닫아야 되는데 저기 뭐죠? 기술상으로는, 그러니까 YG상으로는 12월 말까지 열어두는 것으로 하고 1월 2주차에 닫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닫은 이후에도 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가능하니까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셔요? 네. 그리고 이수요건이 지난번에 변화 있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번 학기 아마 학습평가 안 하니까 되게 조금
이렇게 어떤 분들은 조금 이상한 기분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출석은 일단 75%고, 지금 가정학습이나 온라인 반응 같은 경우는 개인학습이 포함된 출석을 75% 하는 것입니다. 필수 경전 읽기 성부 완료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평가가 이제 기존과 다르게 예전에는 학습평가를 별도로 했다면 학기 중에 평가 수업을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학생이 참여했으면 평가 완료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학습 참여 예시를 이렇게 저렇게 교래상에 37편에서 40편 있는 주에 학습평가 3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거를 수업이 만약에 저런 학습평가 중에 하나만 참여했으면 학습평가는 완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만약에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교사 교재 가장 밑에 있는 학습 평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학생이 개인적으로 수행해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읽기 경전 목록이고요. 굉장히 짧아서 사실은 이거 읽는 거는 뭐 4년치 다 읽어도 뭐 하루만 맘 잡으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목표는 이걸 그냥 다 읽었냐 안 읽었냐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경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읽는 경험을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목표를 주지 마시고 경전을 읽는 것을 목표로 주셔서 경전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미나리 보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 텐데요. 더 이상 세미나리는 캔버스로 보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보강하실 분들 여기 캔버스로 등록해뒀으니까 들어와서 캔버스로 과제해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학생들이 캔버스로 하니까 너무 빨리 그냥 콕콕콕 지나가요. 그리고 답변을 평소에도 조금 느끼시겠지만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다하는 경우 혹은 스킵하는 경우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스킵하는 기술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요령들이 학생들이 늘었어요.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의미 있는 경험을 하려면 캔버스를 수행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저희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제가 그 기능경제위원회 이야기 나눠서 결정을 했는데요. 학생들은 세미나리 학생 교재를 사용해서 자신이 보충해야 되는 주차의 질문들에 대한 개인적인 학습을 개인 노트나 혹은 뭐 컴퓨터 워드 파일 같은 데다 적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노트에다 쓰면 그냥 그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노트를 그냥 제 사무실에다가 제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 사무실 대전 1호대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체크를 하고 우편으로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학습평가를 안 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학습평가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음, 똑같이요. 그리고 읽기는 여전히 제가 이것을 뭐 시험을 보고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부분을 읽었다고 알려만 주시면 학생이 알려주면 읽기를 다 완료했다고 제가 신뢰하고 이것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학생을 믿고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교사님들 같은 경우에 일부 교사님들은 얘가 혼자 하면 이거 못해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동기부여도 할 수 있게 옆에 붙어서 같이 좀 해주면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같이 하셔도 되고요. 다만 하실 때 대신해 주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풀고 야 이거 답은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치 이게 진짜 답을 주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빼먹은 주차는 우리 와서나를 따르라 주차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월부터 몇 월 몇 주, 첫 주부터 3월 첫 주부터 7월 첫 주까지 이 주차까지 보강하겠다. 그러면 그 중에서 출석이 빠진 주차만 다 보강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출석은 이제 교사님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교사님들께서 직접 학생하고 확인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어떤 주차를 하셔야 되는지 어디부터 기준만 정해주시면 제가 이제 정리해서 문서로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강 혹시 괜찮으셔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보강은 앞으로 공책이나 그 워드 파일로 직접 적어서 거기에 있는 질문들을 다 해야 됩니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피드백을 좀 받고 싶었거든요. 목적은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좀
청소년들의 필요사항을 다루고 그 필요사항에서 구조의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좀 이야기 나누자 이런 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번 학기 동안 삶을 위한 평가 수업 해보시면서 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이게 좀 뭐죠? 도움이 됐는지 어떤 게 어려웠는지 좀 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듣고 좀 제가 좀 뭘 고쳐야 되는지 좀 직원들하고 좀 얘기해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더 고민하고 싶은데요. 혹시 어떠셨어요? 삶을 위한 준비 수업 하시면서 잘 되던가요? 잘 안 되던가요?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아니면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나요? 음, 저는 교재 위주로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은 이제 가르치는 저에게도 좋았는데, 그게 이제 그 아이들이 그걸 생활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다 대답이 없어요. 그냥 그 수업 참여하는 의미로만 같이 하고 그리고 끝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그 아이들 개개인의 어떤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죠.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교사님께서 직접 이재자매님 이것이 좋았다라고 느끼셨고 또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네요. 왜냐하면 이걸 학생들이 기억했다 또 언제 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네요. 교사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또 혹시 어떤 느낌들을 느끼셨고 어떤 노력들을 좀 해보셨나요? 성공 사례, 실패 사례, 노력했던 사례 다 좋습니다. 혹은 어려운 부분 다 좋습니다. 저는, 이거는 삶을 위한 준비 수업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시간 만나서, 어, 그러니까 그 삶을 위한 준비가 일주일에 두 번 있는 주도 있고 세 번 있는 주도 있는데, 어, 다, 다 너무 중요한 내용들인데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교리화 성약 내용도 다루고 싶고 네. 그러니까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좀 이렇게 깊이 있게 가는 것이 좀 어려웠다? 이거는 이제 수업 형태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어 비대면 일주일에 다섯 번 수업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도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최근에 지역회장단에서 이제 제 훈련 모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메일반으로 다 바꾸도록,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든 매일 만나는 일반 메일반으로 하든 매일 만나는 형태로 바꿔라. 이거 바꾸는 것이 지역회장단의 의도다라고 했고, 근데 저는 그것이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를 무조건 바꿔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저 빼고 다른 지역은 대부분 다 강요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일본은 90, 90, 99% 지금 다 메일반으로 바꿨고 한국은 65%예요. 근데 한국 65%라고 얘기하면 서울 다 바꿨고요. 광주 다 바꿨고요. 그러면 종교교원 중에 어디가 이렇게 불순종했냐? 그러면 중부 종교원하고 부산 종교원이만 이제 아직도 온라인 혹은 이제 주일 가정학습반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김현수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안 되는데 부족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65%를 보시고 제가 여러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가전학습반이고 온라인 세미나리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이재자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렇게 바꿔야 되나라고 고민하시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느끼셨다면
꼭 잘 고려하셔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세미나리 반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음, 저기 지금 다시 한번 화면을 이렇게 공유 드리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셔요. 그래서 네 번, 이제 지역회장단은 일주일에 네 번 60분 공과를 권유하고는 계신데, 여러분이 하기 어렵다면, 네, 세 번 온라인, 뭐, 2회, 2회 개인 학습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3회 뭐 온라인, 3회 되면 온라인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 세미나리를 하실 때도 대면을 두 번 하시고 개인 학습을 3회 하는 것으로도 바꾸셔도 괜찮아요. 그 가정학습반도 이렇게 대면을 두 번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유 매일 하기 너무 힘든데 교사로지만 나도 가정이 있고 돌봐야 될 자녀가 있고 할 일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온라인 세미나나 가정학습을 할 때 개인학습 3회, 공과 2회로 한번 늘려보시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혜 자매님 좋은 통찰력이셨네요. 혹시 또 있으십니까?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의 그 경험과 소감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별 차이도 없던데도 괜찮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강제로 이번에 좀 부탁을 다 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좀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이번 학기 수업을 다 하셨던 분들은. 저희는 사실은 그 한 달 동안 매일반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는 저희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매일반을 못하고 음, 주말반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근데 매일반을 하게 되면 그 진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래 성역도 하고 또 삶을 위한 수업도 하게 돼서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제 아이들 그 시간 때문에 저희는 대면으로는 못하고 비대면으로 매일반을 하긴 했었는데 매일반을 하는 동안은 정말 아이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경전을 강제로 읽게 되고 또 경험도 나누고 강제로 또 이제 과제들도 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그,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발전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주말반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약해지고 또 아까 이재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특히 삶을 위한 준비 이 수업이 제가 봤을 땐 정말 그 아이들한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해서 하고 싶은데 이제 같이 교과 과정, 교래 성향도 꼭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을 더 그것을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숙 자매님이나 이재 자매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저도 해당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삶을 위한 준비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아니라 수업 형식에 대한 변화, 고려를 더 피드백이 이제 자연스럽게 또 생각이 옮겨가시는군요. 좋습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아, 저희 세종화드는 조교숙 자매님의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을 전담하셔서 하셨고, 저는 교리화성약을 했기 때문에, 서로 분업화해서 해서 저는 아이, 의견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전담에서 삶을 위한 준비 수업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굉장히 신성한 방법이셨네요. 좋습니다. 그 교사님께서 꼭 이걸 다 가르치시, 이건 좀 어폐가 될 수 있는데,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전문가가 있다면 수업에 그런 전문가들을 초대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그 형식을 세미나리 교환을 좀 잘 지켜주신 거는 필요합니다만 좋네요. 네. 혹시 이승기 형제님이나 뭐 더 주실 말씀 있으셔요? 네. 감사합니다. 그 올해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을 좀 2학기까지 해보시면서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아마 내년 초에 다시 한번 피드백을 여쭤보고 또 우리가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을 하실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따가 그 부분을 좀 다루기도 하겠지만 삶을 위한 준비 수업에는 항상 그 학생들이 하는 직접 부분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종교교권에 있는 수업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 삶을 위한 준비 수업을 다룰 때에 그 부분들이 좀 간과돼요. 그 학생들이 해야 되는 역할, 학생들이 그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과하고 그냥 의견 듣고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항상 학생들을 위한 활동이 있고 학생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직접 찾아보고 경험하고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험들을 조금 꼭 놓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학습반을 하실 때 아까 이제 이지혜 자매님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래 성역도 다뤄야 되고 뭐 하지 뭐 하지 이 고민은 굉장히 감사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교사님께서 그 엘마도 천사 돼서 모든 것을 세상에 외칠 수 없었던 것처럼 주어진 조건 안에서 또 주어진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라면 학생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정말 좋은 것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아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민하셨던 것들을 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삶을 위한 준비 수업 관련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아니면 좀 이런 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없으셔요? 어려운 점이나? 아, 저는 그 삶을 위한 준비 수업 중에 그 경전 공부하는 거 그런 부분이 여러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경전을 어떻게 공부하는가에 대한. 근데 거기 보면은 뭐 색인을 하는 음, 방법이라든지 뭐 노트를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을 때 제가 그 자료실 앱에 있는 경전을 해서 경전을 읽기만 했지 뭐 책갈피 표시하고 뭐 그런 다른 기능은 저는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네. 그런 거를 어 알려줘야 되는 입장에 제가 갑자기 딱 서게 되니까 저도 저도 이거를 자료실을 잘 사용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종이 경전에 색칠하고 뭐 글씨 표시하고 그다음에 연결시키고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이 앱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게 나왔을 때 저는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음. 감사합니다. 제가 적어두겠습니다. 그 색인하고 노트 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머지 이 보금자료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음 훈련 모임 때 저 2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할 건데 그때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지금 게으르지만 아주 천천히 제 실물 경전을 했던 걸 다 여기 전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몇 개 벌써 해놨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뭐 다 똑같은데요. 예를 들면 뭘 해볼까요? 그냥 이 3절 해보겠습니다. 3절에서 제가 3절에서 슬픔으로 많은 거역하는 자는 많은 슬픔으로 찔림을 받으리니를 표시하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위에 보시면
그럼 표시, 노트, 태그, 추가, 링크, 복사, 공유, 검색 이렇게 됩니다. 근데 표시를 하려면 표시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색칠한 거예요. 이게 색인 표시한 거예요.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스타일을, 색깔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 색깔로. 그리고 아니면 이게 색칠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게 밑줄로도 바꾸실 수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삭제하려면 다시 선택하고 제거 누르면 다시 없어져요. 그리고 메모를 추가하는 방법, 노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역시 똑같이 선택한 다음에 여기 노트가 보이죠?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노트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노트를 누르시면 노트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하고 완료하시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쓴 노트를 보시면 제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여기 노트를 이렇게 기록하면 이제 옆에 이렇게 노트를 제가 기록한 것들이 뜨는 거예요. 저는 주로 이제 제 개인 영감을 적기보다는 이제 종교원 교재나 세미나리 교재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 혹은 이제 제가 알았으면 좋겠는, 기억했으면 좋겠는 교리 이런 것들 그냥 그 이제 갖다 붙여넣거든요. 근데 핸드폰으로 하면 이게 넣기 어려워서 저는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교회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똑같이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교회 교재 한쪽에다가는 교회 교재, 한쪽에다는 이렇게 펴놓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죠. 뭐. 화면을 제가 좀 공유하겠습니다.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이따가 이제 제가 나누려고 했던 것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건 예수께서 무리로 걸으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 그, 이 부분을 제가 보고 싶어서, 네, 교회 복음자료실에 들어갑니다. 음, 저는 즐겨찾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교재 및 공과로 들어가서, 종교교육원에 들어가서 저는 경전교육과정에 들어가면 신학전서 학생교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마태복음 14장을 찾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을 보고, 예를 들어서, 네, 13장이 계속 있고요. 14장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 24절, 여기 있네요. 로마인들은 밤 시간을 4개의 경으로, 뭐, 대략 6시, 이 시간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어, 재밌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잔 W 테너 자매님이 본부 청년회장으로 봉사하던 당시에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오실 것이라고 간증했다. 하고 밑에 인용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이거를 쭉 긁었어요. 제가 긁어서 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이제 복사하는 게 여기 키워드가 여기 홈페이지 뜨거든요. 복사, 링크, 노트, 표시 이렇게 다 떠요. 그러면 저는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했고 여기 경전으로 와서 이렇게 쭉 여기 봤더니 아까 무슨 그 아까 몇 절이었죠? 25절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노트를 쓰겠습니다. 이거 복사했군요. 저 잠깐만요. 저 로그인 돼 있죠? 네. 로그인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이제. 어, 네. 그래서 여기 로그인을 한 다음에 표시를 했더니 여기 다시 노트가 뜨죠? 노트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사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붙여넣었어요. 이게 잘 안 돼서 띄어쓰기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띄어쓰기 한번 하고 제목은 선택사항이니까 뭐 안 넣고 저는 태그 추가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귀찮으니까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장.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노트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음, 눌러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노트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때때로 저장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제 제가 노트를 보면 이렇게 노트가 보이는 거죠. 이거 그림을 누르면 여기 있는 연관된 영상도 보실 수 있고 제 노트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자매님, 괜찮으셔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교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음. 저도 그걸 이제 사용한 뭔가 이런 모습을 이제 미리 좀 아, 해놔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그 모든 경전에 한 니파의 전서 한 10장까지 교리와 성역도 한 10편까지 거기에 좀 이런 표시들이 집중돼 있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도 앞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저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해보시면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맞는 게 온라인 이 자료들을 사용하는 게 맞는 분이 있고 또 성향이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기록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내가 안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들은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미 종이경전 이미 안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너네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네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너네 스타일로 한번 해봐라고 하고 알려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죄책감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을 위한 준비 수업 하시면서 거기 있는 것들이 또 필요한 도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또 저희가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 도움이 되니까 좀 여러분들 2학기 때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생각보다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고 놀랍고 감사하네요. 1차 보고할 때 저는 본부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해봐야 뭐 니네만 재밌다고 맨날 그렇게 해봐야 뭐 의미 있냐 우리 교사들은 이거 아직 힘들어서 이거 니네처럼 못한다 교사님 우리 교사님도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너네만 뭐 미국에서만 좋다고 하면 다냐 니네 맨날 좋은 학생들 앉혀놓고서 그 시범 수업 보내주고 자 쉽죠 이렇게 하면 그 누가 알아듣냐 이랬더니 그렇게 안 한다고 이제 앞으로 그러더라고요 반성하겠대요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북아시아적 회장단의 말씀을 올해 초에 전해드렸잖아요. 그 계속 학생들이 노력해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고 학업과 사회적 요구 속에서 정서적이고 신앙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결국은 삶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 참된 위로와 평안을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 세미나리가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삶의 중심을 복음으로 고정해야 된다. 이것들이 항상 주어지는 가르침인데 이것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고 끝내려고 해요. 어, 이미 1시간이 너무 죄송합니다. 한 1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어떻게 노력해 오셨어요? 혹시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요? 이전에도 계속 노력은 해오셨겠지만 혹시 이번 학기에 뭐 새롭게 시도해 보셨거나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효과는 없었지만 내가 이렇게 해봤다 혹시 있으시면 들려주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 이번에 이제 교사 부름을 처음 받고 캠퍼스 사용하지 않고 그 유인물을 출력해가지고 개인 과제를 줬는데요. 그렇게 한 동기는 자녀들이 캠퍼스를 충실히 하지 않는 걸 보고서는 그래서 그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제공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둘 다 힘들고 캔버스도 힘든데 유인물도 힘든데 접속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부분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꺼내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경전 구절까지 전부 다 그 첨가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경전도 새로 이렇게 오픈하지 않아도
그냥 그 안에서 유인물에서 다 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 그 과제를 이제 걷어서 이제 그 주에 이제 안식일 날 만나면 걷어서 이렇게 보는데 잘 된 부분도 이게 충실하게 밑줄을 긋고 자기가 인상 깊었던 부분을 다 색깔 컬러 마킹하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다 한번 이제 다 맞췄을 때 그걸 요약해서 정리해서 적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어 이렇게 한 친구들은 잘 했는데 안 된 친구들도 있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런 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세미나리 교재를 사용하고 학생 교재를 사용하고 또 경전도 사용하고 인용문도 갖다 붙여넣기 해야 되고 막 편집 과정이 너무 힘든데 결과물을 보니까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생각보다 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학생들이 그걸 그냥 캔버스 하는 것처럼 쓱쓱 그냥 해버리는 것 같아서 2학기 때 계속 해야 될지 지금 고민입니다. 네. 이 유인물을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만드실 거면 그냥 뭐라고 하죠? PDF로 그 학생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담아서 주고 경전은 직접 찾아보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셔도 유인물 방법도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 그 쌓이면 또 자기 기록이 되는 거니까 모으면 책 한 권이 또 되는 거니까 굉장히 야, 근데 대단하시네요. 그 굉장한 노력인데 감사합니다. 아유, 혹시 또 있으셔요? 그냥 마이크 열고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노력들을 좀 해오셨나요? 이번 학기 동안. 저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노력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낀 점인데, 수업을 하면서 보니까, 어, 이 학생들이 저희 네 명밖에 안 되는데, 만나서, 어, 집중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화면에 교회에 있는 TV랑 연결을 시켜서 화면 띄워놓고 다 같이 보고, 이제 핸드폰은 이제 각자 이제 보지 않고, 이제 화면 띄워놓은 것만 보면서 영상도 보고, 교재도 읽고, 그 다음에 토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책상을 펴놨는데, 책상 밑에서 발이 또 이렇게 발로 서로, 장난한다고 또 그렇게 이제 집중을 또 거기서 또 흐트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조금 마음속으로 실망하기도 하고 했지만 어느 순간 동영상 같은 거를 이제 동영상이 이제 좋은 동영상들이 많으니까 같이 보면서 이제 저도 같이 이제 어, 좋은 영을 느끼고, 이제 아이들도 그런 영을 느꼈다는 걸 제가 느꼈던 순간, 이제 더 아이들이랑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진솔하게, 어, 토론하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교재에 있는 이야기에 딱 국한하지 않고, 그때 가는 느낌대로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던 일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번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여러 번의 수업 중에서 한두 번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지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도 세미나리 하면서 기억 남는 순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몇몇 순간들, 그냥 한 순간, 두 순간, 그 순간들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자님 한 학기 이걸 두 번, 세 번 경험하셨으면 엄청난 거예요. 지금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유, 대전은 정말 특별하네요. 요즘에 스테이크 회장님이 성찬집 참석도 엄청 늘어가지고 좋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는 이유가 다 이렇게 각 와드집에서 이런 큰 변화들이 있군요. 노력들이 있고. 혹시 또 있으셔요? 혹시 있으시면, 네,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만, 혹시 한두 분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는 논산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그렇게 못하셨다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보약이라도 져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매일 밤도 노력해 보셨고, 또 유인물, 그리고 이렇게 그 모든 자료들을 뭐 각자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이렇게 한눈에 같이 보고 같이 토론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변화들을 제가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결국은 이게 여정이다. 이 저희 지금 선교부 회장님으로 오셔서 이제 전 한국 지역 대표로 제가 바꿔놨어요. 그 백기라는 회장님이죠. 이제 선교부 회장님으로 이제 서울 남선교부로 오셨으니까 백기라 회장님이 저희가 세미나리는 하여튼 이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에 믿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춰나가도록 돕기 위한 여정이지 이게 다른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제가 뭔가 강요하고 새로운 거 왜 안 했어요?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세미나리 목적문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돕는 거예요. 권유하고 돕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나머지 일들을 청소년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지가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제 제가 오늘 마무리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좀 드릴 텐데요. 잠깐 보시죠. 이게 소리가, 네. 네. 잠깐 보시겠습니다. 비행 사전 점검 마지막 부문은 부지런히 배우도록 권유한다입니다. 이 항목은 우리의 부지런한 가르침이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 학생들의 근면한 배움인데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지런한 가르침이 부지런한 배움으로 이어지고 그의 이바지하는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돕는가? 나는 학생들이 복음을 매일 공부하도록 격려하는가? 나는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진리를 나누도록 격려하는가? 나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배운 대로 생활하도록 권유하는가? 우리의 영은 영양분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도록 창조하신 빛과 영광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고 숙고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물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숙고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격언을 빌려 말씀드립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면
여러분은 하루 동안 그 사람을 축복한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 성령과 가까워지도록 가르치면 여러분은 평생 그 사람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런 영감과 개인적인 계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구속주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쌓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혼의 닻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에 몰두하고 영을 구하고 배운 것을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네, 보셨는데, 제가 결국 오늘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오늘 이 얘기를 이미 다 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학생들에게 부지런히 배우도록 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제가 오늘 마지막 드리고 싶은 거고, 아마 2학기 시작 전에 할 때 이걸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좀 보여드리고 싶냐면, 잠깐 제가 이 화면을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같이 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이 그 지침서 및 부름으로 가시면 복음자료실에서 여기에서 가시면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기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한 부분, 어? 아니요. 여기였습니다. 네. 여기 다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어, 여기로 들어가도 되겠군요. 글씨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음, 네. 이렇게 해도 크게 안 나오네. 근데 결국은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이.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할 때 여기 한 귀퉁이에 보시면 부지런히 배우도록 권유한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최근에 이제 6월 중에 음, 그 종교 교육자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리도 막 얘기하고 뭐 아브라함의 파피루스 뭐 이거 뭐 이런 거 얘기도 하고 막 별 얘기를 다 했는데 그거 하는 와중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거 보실 거거든요. 나중에 그 중에 이제 디토드 크리스퍼스 장로님이나 몇 분들이 이제 가장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이제 말씀하신 것들은 여러분들도 보게 될 텐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학생들이 부지런히 배우도록 권유한다였어요. 옛날에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 학습자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다. 학습자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학습자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아예 그냥 부지런히 배우도록 학생들이 부지런히 배우도록 권유한다. 이렇게 아예 바꿔버렸어요. 나중에 이 그림으로 다시 보실 거예요. 아직 한국어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만 미리 봤어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음, 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아까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펴보시면, 어, 같이 보시죠. 혹시 마태복음 14장 펴실 수 있나요? 아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피셔서, 그,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제가 몇 가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아까 보신 구절이 22절부터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를 물 위에서 걸으셨던 거거든요. 바다를 걸어오신 거셨는데, 재밌어요. 거기에서 보면 주님께서 육지를 걸으신 다음에 그게 끝난 거가 아니었어요. 그 주님께서 이제 걸으신 것을 봤을 때 베드로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 주여 만일 주심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인 거예요. 누가 말해주기를 기다려요. 말해주면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내려서 걸어가는 거죠. 재밌죠? 근데 웃긴 거는 30절에 금방 빠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 거예요. 구해달래요. 그 이제 예수님이 구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흔한 매번 듣던 얘기지만 이것을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교사와 학습자의 입장으로 바꿔 놓으면 주님께서는 항상 배우는 사람들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해봐라. 나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와서 보라. 이같이 해라. 이게 계속 권유하셨던 거예요. 한 번에 되나요? 아니죠. 뭐 부자 관원도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만 못하겠는데요 하고 가버렸고 이 그 뭐 권유를 다 받으려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꾸준하게 와라 와서 봐라 나를 따라라 너도 이같이 해라라고 이제 권유를 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그것을 원했고요. 베드로도 빠졌어요. 뭐 해봤지만 잠깐 하다가 빠졌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31절에 그냥 혼내기보다는 네, 그냥 너 이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경험해봤다. 더 배워야 된다. 이런 것 의미로 아마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뭐 이재 자매님이나 이경혜 자매님, 김선미 자매님, 조기숙 자매님 모두 다 이,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괜찮아요. 그 이재 자매님 아까 두 번 말한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굉장히 그건 많은 거예요. 특별한 경험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지난 스테이크 대회 때 맥퀸 장로님이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스테이크 대회 감리하셔서 오셨는데 감독님이 어떤 감독님이 실제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거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그분은 이제 뭐 반항한다는 의미보다는 현실을 봐야 되지 않느냐. 저활동 방문이라고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아오는 회원이라고 하죠. 돌아오는 회원 방문하라고 하는데 그 방문해서 몇 명이나 돌아오냐. 맨날 거절당하고 시간만 날리고 이게 되냐. 되게 맥주장님이 막 웃으시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명 방문해서 한 명 돌아왔다고 생각해보자. 엄청난 거다. 그거 성공률 완전 엄청난 거다. 150명 방문해서 한 명의 교회로 돌아왔으면 그거 성공률 진짜 완전 저 교회 보고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일을 했다. 그리고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명 해서 100명 다 돌아오길 기대하는 거? 너무 그거 우리 기대치가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시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 지도자면 다 돌아오게 그 목표를 삼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부담스러워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우트돌프 장로님 말씀하신 거 다시 여기 언급해 드립니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뭘 해야 될까요? 매일 복음 공부하고 구주에 대해 알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배우기 준비하도록 뭘 하라고 해야 될까요? 학습자가 배우고 있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어떻게 격려할까요? 현재 배우고 있는 것에 따라 생활하도록 어떻게 권유할까요? 아까 여러분이 나누신 대로 누군가 어떤 번에는 유인물을 출력해서 일일이 만들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니네 핸드폰 보지 마. 우리 다 같이 화면으로 다 같이 하나를 보자.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어, 야, 우리가 한 번 만났는데 이제 두 번 모일까?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다 좋은 것 같아요.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학기 전에 이거를 다시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건데, 그때는 준비해서 오시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준비해서 오시도록 할 때,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제가, 저는 친절하니까 항상 아이디어를 먼저 드리잖아요. 보실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같이 찾아오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다시 복음자실로 가셔서, 지침서 및 부름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들어가시면 여기에 교사 발전 기법이라고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여기.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좀 더 늘었죠?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 교사 부분도 늘었고, 지도자 및 역할 개발도 늘었고, 계속 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또 바뀔 거예요, 9월 중에. 8월 중에. 교사 발전 기법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부지런히 배우도록 권유한다가 있어요. 여기에는 재밌게도 각자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습해 보실 수 있는 기술들이 담겨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아직 요청하진 않겠지만 지금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 학기가 끝났으니까 좀 아마 여러분들 쉬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겠습니다만 2학기가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만날 때는 저희가 여러분이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실제로 해보고 싶은지 하나를 고르시도록 요청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는 보시면 둘, 여섯, 여덟, 열 가지의 기술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매일 경전 공부를, 이거 너무 글씨가 작은데 크게 할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매일 경전 공부를 할 목표를 세우도록 돕는다. 어떤 의견이나 질문에 모두 대답해 주려는 성향을 억제하고 반원들이 대답하게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다음 경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권유문을 작성한다. 학생들이 복음과 연관된 대화를 할 기회를 만들거나 그러한 대화를 시작하도록 돕는다. 이전 공과에서 제시했던 권유문에 대한 후속 확인을 계획하고 학습자들에게 그들이 배운 바에 따라 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을 나눠달라고 권유할 계획을 세운다. 이거 들어보면요, 다 계획이 어떤 기술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하고 정의하기, 시범 사례, 그리고 연습하기, 토론하기, 적용하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만 보시면 이렇게 해봐야겠다. 혹은 여기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바꿔봐야지 하실 수 있는 시범 사례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니고 이제 지금부터 8월까지 쭉 한번 이 내용들을 시간이 되실 때 살펴보셔서 짧게 보셔도 좋고 길게 보셔도 좋고 전체 다 보셔도 좋고 내가 이것만 땡긴다 하는 것만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정도만 고르셔도 좋으니까, 방학 기간 동안에 이 중에 하나 내가 적용하고 싶은 것들을 골라보시고, 한번 영감을 얻는 시간으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약속한 시간을 다 썼습니다. 뭐, 올해 여러분들 지금 1학기 지나갔는데 너무 오늘 여러분이 나누신 내용들 감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 위해서 정말 영감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만날 때 또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필요하면 이동하는 거리 환급도 가능하니까 교통비 환급도 해드리겠습니다. 오시는데 식사하러 오시는데 내가 내 교통비 써야 돼? 환급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또 한 번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마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거 제가 그냥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이야기 보시면서 폭풍우가 일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 폭풍우가 언제 멎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빠졌을 때 폭풍우가 혹시 잠잠하게 됐나요? 아니면 언제 잠잠하게 됐나요? 네,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배에 오른 후에요. 베드로가 배에 네, 오른 후.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려면 저는 생각할 때, 뭐죠? 음, 그리고, 네, 제가 마가복음을 펴놓고서 정신이 없네요. 음, 저는, 이렇게 해주시려면, 아니, 베드로가 배에 빠졌을 때 무서워서 소리 지를 때 좀 잠잠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좀 걸어오는 거 보셨을 때 베드로가 걸으는 것도 좀 잔잔한 환경에서 이 걸음마 이제 물에 걷는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파도 속에서 걸으라고? 폭풍 속에서 걸으라고? 너무 이게 야비하다기보다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 것도 그냥 그대로 보셨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서 배까지 그렇게 데려오시는 것도 그렇고, 이 바람이 그친 게 언제 그쳤냐 보니까 32절에 배에 함께 오른 다음에 그 경험이 다 끝난 다음에 그친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그 주님의 일은 이런 것 같아요. 때로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신 경험, 이 유인물이 이거 성과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내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집중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노력을 했는데
발로 장난치고 이게 딴짓을 하네? 여전히 얘네들은 뭔가 찾는구나. 또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구나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이 실제로 그것의 효과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아마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에 가서 이 경험을 하게 될지, 결혼할 때쯤일지, 선교사 갈 때쯤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폭풍이나 바람이나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기대치를 높이고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행사하고 그들을 신뢰하고 나을 수 있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유할 수 있고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최근에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머리를 기르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갑자기 이제 그 김자매님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준유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유 그 머리를 기르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너무 뭐라 하죠?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제 찍은 사진 저희 장인어른 칠순잔치가 있어가지고 이거예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보이시나요? 네. 이 사진인데 제 아들이 제 옆에 서 있어요. 키는 멀대같이 커가지고 음, 머리를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왜 기르냐 너 이게 제가 좀 확대해서 좀 공개하겠습니다. 머리를 왜 기르냐? 너 5만 원 줄 테니까 잘라라. 이렇게 했더니 제 아들이 아 싫다는 거예요. 5만 원 넘을 던데 5만 원도 안 넘어요. 그래서 언제 자를 거냐? 목표가 뭐냐? 기르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모른대요. 그냥 기르고 싶대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거 납득을 못했어요. 교회에서 좀 단정하게 머리를 자르고 해야지. 걔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제 아들한테 그러다가 문득 이제 최형제 생각이 난 거죠. 준효 생각이 나가지고, 야, 그 형은 머리를 기르는데 그 형은 진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머리를 길러서 소아암 환자들한테 기부하는 목적이 있대. 그러면 너도 머리를 기를 때 이게 아무 이유 없이 기르지 말고 기왕 기르는 거 그 형처럼 정말 좋은 목적을 가지고 길러보면 어떠냐. 그러면 내가 그거 기르는 건 정말 좋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아들이, 그럼 그 형이 그렇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형처럼 나도 좋은 목적을 가지고 길러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쪽에 저의 그 사탄이 저의 마음을 막 계속 건드려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학습자에게 부지런히 배우도록 권유한다는 것은 이런 경험이 아닐까 최근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 아들이 그런 머리를 기르는데 목표가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목표와 연결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걸 보고 겉모습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존중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내가 볼 수 있는지 또 그것들이 주님의 방법과 연결되도록 도울 수 있는지 이게 남의 자녀들을 볼 때는 제가 쉬웠는데 역시 제 아들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저희 독신 모임 때 준이 보고 야, 내 아들도 너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유해 줬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모범이 돼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여튼 네, 별얘기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혹시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십니까? 괜찮으시면 조규숙자매님 폐기도 부탁드려도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세미나리 교사 훈련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교사로서 어떤 목적을 갖고
봉사에 임해야 되는지 또 다시 인식하게 해주는 이런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한 소소하게 각자의 경험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렸고, 또한 아름다운 찬송가로 시작해서 그 찬송가에 담겨져 있는 사연을 또한 접할 수 있는 기회에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며 청소년들을 돕는 자들이 되길 바라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평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